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내 이웃의 집, 그죠? 그 이웃의 소유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집 자체만이 아니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것들이 그 이웃의 소유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든 이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웃의 그런 그 재산과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금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을 한번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는 탐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욕구는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잘 써야 되는 욕구들인데 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주대상인 이 재물, 돈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웃들과의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그것을 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는 것들 또한 그것을 또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족함이 있는데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막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로서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의로운 삶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자기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 탐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였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탐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이웃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태도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찮은 이 피조물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계명, 10계명을 바라보면서 1계명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복되게 살아라라는 1계명의 명령과 의미였다면 10계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남의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탐하는 너희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10번째 계명, 우리의 삶의 규례와 법도와 이 질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규례와 법도가 이 1계명과 10계명이 싹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그뿐만 아니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탐심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우리가 살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라볼 때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10계명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생각하며 탐심도 제어하고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결국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든 마음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온갖 악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악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일에도 무력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노아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도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죄로 완전히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 바로 탐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탐심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또는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더 가져야지 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런 가치들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고 깨우쳐서 극복하며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죄인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탐욕과 모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가치가 지금 세상에 만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이미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의미를 바로 잡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탐욕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탐욕을 경계하라고. 반대로 무엇입니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탐욕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그 마음에서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에게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훈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면서 탐욕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때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탐욕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죠. 탐욕을 먼저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또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하세요. 예수님은 탐욕을 부리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이 탐욕을 부리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길어서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이 탐욕을 부리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쌓아두려고 더 크게 곡간을 짓죠. 그러면서 이 자기가 쌓아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해. 이것을 통해 나는 완전히 이제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이 탐욕을 부리면서 곡간을 크게 지으면서까지 자기의 탐욕을 채웠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리석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안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족하기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항상 만족해라.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땅에 재물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구해야 될 것을 또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진정한 필요는요, 일용할 양식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또 예수님은 이 탐심의 문제를 또 한번 제대로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구제에 힘써야 함을 교훈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의 예화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재물을 쌓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인,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은 재물을 하늘에 쌓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어떻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삶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 탐심과 탐욕으로 해서 자기의 재물만 쌓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은 오늘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 가시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과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함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사용할 때에 오히려 그 구제에 그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돈들은요, 하늘의 보화로 쌓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과 재물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 것인가, 잠깐 살다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잠깐 살다가 가는 여기서 부를 쌓을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영원한 삶.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탐심의 마음을 억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 십계명의 계명을 성취하심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로 여겨주세요.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요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탐심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탐심과는 거리가 먼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곧 성탄절도 다가오지만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첫 요람은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각해보죠. 우리가 주변에 애기들 많이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온이 지우 막 태어날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를 어디 눕히지?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걸 사면 이건 얼마 못 쓸 건데 그럼 대여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거 막 해야 돼요. 여기 막 이렇게 기저귀도 꺼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이런 구조도 보고 막 이러면서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어느 집은 어떤 거 쓰냐 막 비교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첫 요람은 어디였다고요? 말구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죠, 그죠? 그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탐심을 부추기는 사단의 그 유혹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보면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요, 성품이 깨끗하고 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민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탐심의 마음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며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죠. 자신이 줄이실 때요, 이 광야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줄일 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줄이실 때는. 그런데 무리가 줄이실 때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탐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시고 이웃을 위해 오히려 내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이웃 사랑의 섬김, 헌신, 이것의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성취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부패하여서 마음이 부패하여서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탐심의 마음으로부터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고 오히려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이루신 분으로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에서 이루신 이 의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 이 마음 자체가 부패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남의 것들을 비교하고 남의 것들을 경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었던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이 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의로 우리가 만족하는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정말 이 청렴하셨던 것처럼 탐심이 없었던 그 삶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또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용점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하면서 십계명을 지켜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만족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왜 교회야말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교회는요, 이제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냥 예수님께 의탁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냥 죄가 해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뭐까지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까지도 못 박았대요. 죄된 이 죄인된 모습 자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이미 못 박아서 다 해결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은 정욕과 탐심의 삶인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 의를 욕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교회는요, 마음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패배주의, 실패주의는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하고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넌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더 많이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해.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안 될걸? 이런 실패주의와 패배주의는요, 사단이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려 가는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계속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살아갈 수 있는 자야. 난 살아갈 수 있는 자야. 이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난 살아갈 수 있는 자야.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훅 넘어갈 것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의에게 종로로 타는 자, 의에 순종하는 자, 새 마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는요, 탐심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경쟁과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시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이 성도, 새 마음을 가진, 어떻게 도와줄까를 보는 성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탐심을 극복한 교회는요, 지체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죠.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구하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체를 도와줌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우리가 또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떤 삶입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지체를 위해 기쁘게 내어주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선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어떤 시선입니까?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시선입니까? 왜 쟤는 아직도 어렵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함에 있다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 더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구제가 일어나잖아요. 구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구제는 일상적인 삶 그 자체, 교회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구제를 설명할 때 말씀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십계명도 잘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니까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은 자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냥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세상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 시선이 다 이웃에게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이제 성도들은요, 그 교회 안의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목적 헌금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볼 수 있죠. 그냥 은혜만 자기만 누리고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하고 끝내는 성도는 아직까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일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함께 이 구제는요,
교회의 삶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 두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의 양육과 말씀의 공급은 없으면서 구제에만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근거하여서 내가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섬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때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섬기고 구제하다 보면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없나? 이런 자기의가 막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의 열매로서 구제로 잘 기억하시고, 교회의 일상적인 삶으로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이 두 기둥의 축을 잘 이루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은 뭐냐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 구제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 구제 사역. 결국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인 것이죠. 그 말씀과 구제는요, 우리가 정말 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섬기는 단체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역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물질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작은 교회고 아직 우리 건물도 없지만 우리가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셋째 주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이 구제 사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통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적용점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통해서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교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은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정말 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은사로요,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면 지체의 은사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도 그 은사를 가진 자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은사들. 그 은사들은 정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 남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남들을 막 이렇게 막 하대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로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보면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막 일어나죠. 어떤 교회는 막 직분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으면 막 상처받고, 그죠? 직분 이제 피택되지 않으면 막 이제 막 교회를 막 떠나고, 그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은 인기 투표가 아니죠, 그죠? 직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권위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의 기본 자질이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이 직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죠? 계급이 아니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가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회원도 세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직분이 바로 딱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딱 세워지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이미 지금 우리도 다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체적으로 또 조직체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직분도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먼저는 이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잘 배워야지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이 직분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은요,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는 기본 소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져서 이웃들을 더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구제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가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먼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실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십계명 다른 것들을 탐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탐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으로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현대적인 삶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탐심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죠. 이 시대 가운데에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소비주의가 무엇입니까? 소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소비가 행복을 주는 근원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비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뭐 이러면서 막 자기 돈을 막 쓰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막 사서 막 이제 쌓는 것. 이런 소비주의가 결국은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라기보다 탐심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일어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주의가. 그래서 이 소비주의가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왜곡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게 되고요. 사람의 존귀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도 스며들어서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주의가. 막 뭐 더 좋은 거 사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소비주의 때문에 이 탐심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소비를 막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뭘 사야 되는데 이게 요즘 무섭죠. 그죠? 휴대폰이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너 이거 사야 되는데 하면 그에 대한 알고리즘이 막 떠요. 그러면 이 여기 기능이 어떻고 뭐 더 싸고 뭐 이러면서 기능이 좀더 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막 이게 막 붙인 유익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광고로 인한 이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보게 하면서 막 사게 되는. 이번 주에 어떤 형제랑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저 요즘 당근 중독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보다 보면 정말 싸게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도 그냥 막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 하고 있는데 십계명 잘 한번 봐봐라 막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막 그런 거예요.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고를 보다 보니까 가격 괜찮네 하고 막 사버리고 이게 탐심인 거죠. 그리고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영심과 비교의식을 키워나갑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막 이제 담게 하게 하는 거죠.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광고를 통해서 은연중에 어떤 허영심과 비교의식을 가집니까? 이 물건을 구매하면 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물건을 가지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또 어떤 다른 형제요. 지금 형제 말고 다른 형제랑 대화하니까 그 형제가 제가 고민하는 건 아니라 그 형제가 정말 사랑하는 또 지체 또 다른 지체는 아니 뭐 신앙이 잘 없으니까 그 되게 고민하는 것을 나한테 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그 장모님이 계속해서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막 이게 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미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도 최신형인데 더 최근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모님께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 제가 아는 형제의 아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해주는. 와,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렇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안 믿는 사람들뿐만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폰이 잘 돌아가요. 근데 아이폰 신형이 나왔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이제 감사하죠. 저도 다 내려놔가지고 지금 다 감사하고 안 그러면 저도 바꿨을 건데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난 좀 더 괜찮을까요? 뭐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광고들이 그런 것들을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할 것 같고 이거 거의 다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 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 하는 것들. 이런 환상과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비주의 안에서 탐심을요 잘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탐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소비주의 가운데에 내가 탐심하고 있지 않은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탐심의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달려왔는데요. 이 탐심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 바로 탐심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 만족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소유하려는 탐심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알고 살아가기 원해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청빈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탐욕이 없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 진실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탐심의 마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청빈하셨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또 진실된 십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말 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그 한 문구가 있었죠. 이것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은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잘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지체를 돕고 섬기고 구제함으로써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하늘에 상급이 보물이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탐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